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스바냐 2장 4절로 3장 마지막 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금요일마다 선지자 열전이라는 이름으로 선지자에 대해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 벌써 80번째 제가 말씀 전하고요. 스바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 전에 제가 스바냐 1장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조금 복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장 내용이 혹시 기억이 나세요? 먼저 이례적으로 4대까지 소개된 스바냐 가문의 족보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족보를 보여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족보에서 히스기야를 주목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왕인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조금 달라요. 히스기야가 그 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족보에서 주목해야 될 이름은 사실 굿입니다. 패턴에서 벗어나잖아요. 다 이름 가운데 여호와가 들어가 있는데 굿이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없어요. 곡절이 있는 이름이죠. 아마도 그 아버지 그다랴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 구스 땅에 가서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것이고, 이름에서 여호와는 이름이 빠진 걸 봐서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구시가 자기 이름은 그렇지만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아들 이름을 스바냐, 다시 집안의 전통에 따라 믿음의 그 전통에 따라 여호와를 넣었다는 것, 사실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족보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사람은 구시라고 말씀드렸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구시의 아들 스바냐가 이제 여호와의 종이 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는 메시지를 이름을 가진 자가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죠. 여호와의 날에 그 진멸의 대상들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신앙에 양다리 걸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아니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 그랬어요.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은 아는지 점검해야 되고요. 이런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심판의 선언과 동시에 피할 길을 알려주시죠. 숨김을 받는 법이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 그랬냐면,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모여야 돼요. 더 늦기 전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됩니다. 오늘 금요일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남들이 불금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제가 오늘은 뒤에서 처음에 찬양하는 모습을 저도 보면서 함께 찬양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얼마나 보기가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시기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심판을 선언한 뒤에 오늘 2장 4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계세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 한번 4절만 보시면 심판의 내용이 이래요. 버림을 당하며, 그렇죠? 폐허가 되며, 대낮에 쫓겨나며, 뽑히리라. 얼마나 무서운 심판입니까, 그렇죠? 또 5절 후반부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겠다, 너를 멸하겠다, 주민이 없게 하리라. 이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이 받을 심판도 이렇게 엄중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심판의 메시지보다도 오늘 2장에서 우리가 다 읽었는데 등장하는 나라가 네 나라인데요. 한번 잘 보시면 4절과 5절에는 이제 블레셋이 등장하고요. 8절부터 11절에는 모압과 암몬이 등장하고요. 12절에는 구스라는 나라가 등장하고 13절에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여러분,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이 나라들이 민족도 다르고요, 나라의 크기도 다르고요, 국력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공통점은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이 나라들이 왜 한꺼번에 거론되는지 아세요? 딱 이유 하나예요. 지도를 찾아보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구스는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아수르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한마디로 이 네 나라는 공통점이 한 개도 없는데, 이 다섯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금 딱 뭐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시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나라, 동쪽에 있는 나라, 남쪽에 있는 나라, 북쪽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 이웃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 그거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우리나라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되는 나라예요. 조그만한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대 근동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에 두고 보는 나라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시는데 그 당시 고대 세계 그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당시 세상 사람들이 어느 나라를 중심에 두고 생각했을까요? 보통 이집트, 애굽을 보고 그 주변 나라들을 보죠. 아니면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를 중심으로 보고 그 주변 나라를 살필 때, 혹은 나중에는 바벨론을, 그 나중에는 그리스를, 그 나중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지금 세상이 뭐 미국을 중심으로 보듯이, 혹은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이 중심인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철저히 관심은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다 주변국으로 보세요. 중국은 등장하지도 않아요, 성경에. 다 이스라엘의 들러리들이에요. 여러분, 국력으로 보나 지리적으로 크기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작은 변방에 있는 나라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가운데 두고 보고 계시다는 거. 이거 진짜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지리적 변방일지라도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이 중심지입니다. 나라만 그럴까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가 영적 중심지예요. 그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하면 지리적으로 변방에 있어도 중심이 돼요. 아틀란타 시골에 있는 우리 교회들, 요새 아틀란타도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그래도 뉴욕이나 워싱턴에서 오신 분들이 자꾸 우리 보고 시골이라 그러더라고요. 아틀란타 시골에 있어도 주님이 주목하시면 이 교회가 영적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흥분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주님이 주목하시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는 놀라운 은혜였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 땅, 기가 막히죠.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고 주목하셨어도, 그러나 구별됨을 잃어버리면, 잘 보세요, 3장에 이어서 2장에서 이웃 나라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3장 1절로 와서,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소제복 나오죠.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또 한 번 뭐라고 하세요? 충격적이게도 1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패역하고 이 더러운 곳아, 포악한 성읍. 이 충격이죠. 그러니까 마치 2장 마지막 절까지 읽고 3장 1절을 읽으면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건지 모를 것 같은데, 쭉 계속 읽어보니까 이거 이스라엘 말하고 있는 거야. 예루살렘 말하고 있는 거야. 똑같아졌어. 구별됨이 없어지고 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주목하시고 너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거룩이라는 뜻은 기본적으로 구별됨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목하시는 것뿐이에요. 근데 그 구별됨이 사라지면 하나님 똑같이 보십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교회인 이유는 구별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구별된 교회를 주목하세요. 그런데 그 교회가 변질되고 세상과 똑같아지면 하나님은 굉장히 진노하세요. 예수님이 왜 성전 정화를 하셨죠? 구별됨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하나님이 중심에 두시는 하나님의 백성도 심판받습니다. 교회라고, 성도라고 심판에서 예외되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살아야 돼요.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부를 찬양으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를 다시 골랐는데,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성도가 성도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예루살렘의 대표적인 4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2절을 보니까 왜 그렇게 더러워졌느냐? 2절 보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첫 번째 죄악. 두 번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세 번째 죄악,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의뢰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죄악,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랬다가 똑같아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똑같이 되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걸 내가 accept,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돈을 의지하면 우리는 똑같아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음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을 아주 잘 경청하세요. 거의 조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를 받아야 돼. 아멘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아멘으로 아멘 수용해야 돼. 거부하지 마세요. 튕겨내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뢰하세요. 돈이 아니라 인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럼 금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금요일에 나오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펴시고 하나님께 좀 가까이 나아가세요. 기도의 자리를 찾으세요. 예.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라 말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바로 위 한 절 전인 27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와를 멀리 떠난 자는 음녀와 같이 망하리니 그랬어요. 무섭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하나님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적당한 거리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여기까지. 금요일에 너무 too much. 그게 문제라고요.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다가 하지 아니하였다가 똑같아졌어요. 근데 특별히 사람들이, 3절을 보니까 방백들, 재판장들이 타락했고 4절에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타락했습니다. 자, 다 타락했어요. 백성의 지도자들도 타락했고 정치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도 타락했어요. 그런데 5절을 보면, 그렇지만 그렇게 타락했어도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어 주시는데, 이게 놀라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때로 교회가 타락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상당히 부지런하세요. 자, 7절을 보시면,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제발 좀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긴 하죠. 항상 하나님의 패턴이 그래요. 심판하겠다. 하나님도 마음 약하셔서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어도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 권고를 부지런히 하세요. 자, 예레미야 7장 25절을 보여주시면, 또 예레미야 25장 4절을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 진짜 부지런히 나의 종들을 보냈다. 부지런히 내가 회개하라고 그렇게 많이 보냈다. 그런데 오늘 스바냐 3장 7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도 부지런한데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지런함과 인간의 부지런함이 대조되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지런히, 오늘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세요. 그토록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부지런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도 죄 짓는데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지런히 오늘도 저 같은 사람 세우셔가지고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하셔가지고 부지런히 또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종들을 세우셔서 부지런히 하나님 회개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인생에도 부지런히 얼마나 많은 종들을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또 부지런히 죄 지었어. 얼마나 부지런하게 죄 짓는지 몰라. 아침에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죄 짓고 밤에 늦게까지 부지런하게 그렇게 죄를 짓고 자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지런하심이 미안해야 돼요, 우리가. 참고로 여러분, 스바냐를 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선지서에서 심판의 메시지는 끝납니다.
여러분, 선지자 열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와, 정말 거의 다 왔어. 학개, 스가랴, 말라기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의 공통점은 다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활동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읽은 선지자들 가운데 딱 스바냐까지만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니네 망한다,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이 스바냐와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에스겔, 나훔, 하박국, 다 동시대 사람들, 다 동일한 메시지 던졌어요.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부지런히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특별히 마지막에 부지런히 많이 보내셨어요. 근데 진짜로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흔적도 없이 멸망시키십니다. 이제 스바냐 이후로 이제 멸망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또 앞에 배치되었지만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가 같은 시대인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무너뜨리신다는 거죠, 완전히.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까지 무너뜨리셨어야 했는가? 그냥 그래도 자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진짜 안 돌아왔다고 그렇게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지구상에 흔적도 없이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까지 망하게 하실 정도까지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진짜 그렇게 하셨거든요. 질문이 생겨요.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는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 하지만, 리모델링으로 보수가 안 되면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 짓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리모델링으로 안 되는 거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데미지와 로스가 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데미지와 로스가 있기 전에, 타격과 손상을 입기 전에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안 돌아오면 하나님이 진짜 완전히 인생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은 뭐 잠깐 어렵고 잠깐 뭐 이랬는데, 또 그때 잠깐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줬다가 또 살만하면 또 범죄하고, 사사기 때부터 계속되는 패턴이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 정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스바냐를 끝으로 이제 진짜 더 이상 경고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구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들잖아요. 데미지와 손상을 크게 주셨잖아요. 실제로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반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이스라엘의 죄들이 있죠. 계속 죄 지적하는데 크게 보면 3가지예요. 그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우상 숭배. 맞습니까? 성경 어디를 펴도, 구약 성경 어디를 펴도 하나님이 우상 숭배 지적하는 내용 나오죠. 2번째, 성적으로 타락했다. 이게 2번째, 많이 지적되는 죄. 3번째, 너네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여러분, 지금까지 선지자 열전에서 이 죄들 많이 나왔잖아요. 예를 들어 우상숭배, 하나님께서 정말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뭐 신명기에서 15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어디를 펴도 우상숭배 하죠. 대표적으로 우상숭배가 아주 극에 달하는 장면이 에스겔 8장에 나와. 우리 에스겔 8장에 한번 가볼까요? 이거 한번 봐야 돼요. 얼마나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나치고 열심으로 하는, 이게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자, 8장 보세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길어서 제가 다 읽지 않을 거예요. 에스겔 8장을 보시면 여러분도 그 소제목에 예루살렘의 우상숭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8장 내용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숭배를 열심히 하는지 보여주는데, 보시면 3절을 보니까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어요. 성전 예루살렘에. 그렇죠? 그 다음에 10절을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사방 벽에 그려져 있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도 그 앞에 서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스러워요. 14절을 보니까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담무스라는 우상을 위하여 애곡하고 있어요. 15절에 하나님께서 너 이보다 더 가증한 우상숭배 보리라 봤더니, 16절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는데 여호와의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세상에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은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누구에게 경배해요? 동쪽
태양에게 예배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분노하심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는 환상은 성전 내에서도 우상 숭배가, 각종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하게 행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구약성경 어디를 펴나 우상 숭배 많죠? 자, 두 번째 죄, 성적 타락.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가나안 족속이 왜 망했는 줄 알아? 성적 죄 때문이라고 설명하세요. 레위기 18장과 20장에 걸쳐서 근친상간, 짐승과 등등등등 해서 동성애 이런 것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네 가서 절대로 가나안 족속들처럼 성적으로 타락하면 안 돼. 안 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똑같이 해요. 역시 에스겔에 나와요. 에스겔 22장 한번 보세요. 이 에스겔이 거의 막판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확하게 가나안 족속들이 범하던 성적 타락의 모습을 보입니다. 잘 보세요. 22장 9절 10절부터 볼까요?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이거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근친상간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어디를 펴나 나옵니다. 세 번째 범죄가 뭐라고요?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을 그렇게 더럽혔다 그랬잖아요. 에스겔 8장을 보면 22장 8절을 보면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2장 26절도 한번 보시면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한꺼번에 정리하는 거예요. 너네 우상 숭배, 성적 타락, 안식일 범한 것, 니네 큰 죄다. 그래서 20장 16절에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시면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가고 그래서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거룩하게 살라 그랬는데 거룩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어떻게 보면 요약이에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구약 성경 어디를 펴도 이 세 가지 죄가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그 나라를 쓸어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 한번 펴보실래요?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신약 성경의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라기,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와 신약 성경 처음인 마태복음 사이에서는 넘기는 데는 1초도 안 걸리지만 사실은 400년의 시간 차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한 번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어디를 펴도 너네 왜 이렇게 우상 숭배해가 하나님의 주 지적이었는데 실제로 여러분의 신약 성경을 펴서 놀라운 변화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지적하는 대표적인 죄로 우상 숭배가 나오지 않아요. 이거 한번 놀랍시다. 여러분 한 번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우상 숭배의 죄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우상 숭배의 죄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성적 타락을 지적하시는 죄도 거의 없어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지 요한복음 8장을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와, 이거 놀라운 모습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그토록 성적으로 타락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킨 나머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모습 보세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진짜 놀라운 변화죠. 그렇죠. 세 번째, 신약 성경 어디에도 너네 왜 안식일 안 지켜?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껍데기가 될 정도로 안식일 준수를 너무 율법적으로 하는 것을 예수님이 오히려 안식일 일부러 깨가면서까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일부러 병을 고치기까지 할 정도로 안식일 준수를 목숨 걸고 하는 모습 혹시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어디를 펴도 우상숭배의 죄가, 어디를 펴도 성적 타락의 죄가, 어디를 펴도 안식일을 범했다는 죄가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이 세 가지 죄가 사라졌다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뒤늦게 회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가서 죽어도 우리는 이제 우상숭배하지 말아야겠다. 죽어도 성적 타락은 하지 말아야겠다. 죽어도 안식일을 범하지는 이 세 가지가 아주 400년 동안 막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요거는 지키겠다. 이게 지나쳐져서 바리새인이 나온 거예요. 오히려 이제는 거꾸로 돼가지고 너무 율법적으로 지키는 나머지 안식일에 정신이 사라진 게 문제가 될 정도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민족이 된 거예요. 시편 119편 6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요. 할렐루야.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렇게 말 안 듣다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줄 아세요? 완전히 부서져야 말 듣기 때문이야. 그래야 고쳐지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완전히 사업이 망가지고 완전히 건강이 망가지고 완전히 신용이 망가지고 나서야 그제서야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한 대로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타격과 손상을 입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부지런히 경고하실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심판의 경고예요. 너네 이제 완전히 끝났다요. 그러나 스바냐, 제가 원래 심판까지만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심판의 메시지로 설교를 끝내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3장 마지막까지 그냥 설교하는데, 스바냐가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지 않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지구상의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그 가운데도 남은 자는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야를 설교할 때 언젠가도 한번 말씀했는데요, 남은 자, 언제나 심판할 때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심판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다 망했죠.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었죠. 노아의 홍수에. 두 번째 나오는 성경의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입니다. 다 죽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구원받았죠. 엘리야 때도, 엘리야는 세상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긴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노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겼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남은 자들 이야기를 합니다. 다 배교한 것 같고 다 타락한 것 같고 하나님을 다 떠난 것 같은데, 그리고 다 멸망할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남기신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남은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보여주시면 유다족 속의 남은 자, 제가 없나요 혹시?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2장 7절. 2장 7절을 보면 줄 치세요. 유다족 속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2장 9절을 보세요. 후반부에 내 백성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자들이 있어요. 3장으로 넘어가셔서 13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심판의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이 남기시는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누가 남은 자야?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주목하는 자는 남은 자예요. 누가 남느냐? 13절 자격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누가 남겨진 자가 되느냐?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의 때에도 남기신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보면 매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14만 4천 인맞은 자를 남겨두시잖아요. 다 비슷해요. 거기서도 어린 양을 따라가며 더럽히지 아니하며 어디로 인도하는지 순종하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가 됐든 남겨진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스바냐 3장이 사실 놀라운 메시지가 뭐냐면, 자, 아까 2장에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할 거라고 얘기하셨고 3장에서 똑같아진 예루살렘도 이스라엘도 심판한다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에 그런 남은 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3장 8절을 잘 보시면 그 남은 자가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도 내가 남은 자를 두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3장 8절을 보여주시면 내가 여러 나라들을 소집하며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우리 이방인이잖아.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로 착각하고 사는데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자가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 가운데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이들이 하나님이 남기시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잖아요. 2장까지만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만 주목하시는 것 같아. 근데 구별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 이스라엘도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을 부르시는데 이스라엘에만 남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국에 다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2장 3절에 하나님이 심판에서 피할 길을 알리셨잖아요. 그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로 한정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보여주시면 2장 3절 스바냐 2장 3절 가보실까요? 스바냐 2장 3절 보여주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자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대신 누구는 제거되느냐? 3장 11절입니다. 3장 11절 잘 보세요. 중간 보시면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은 제거한대. 할렐루야. 그리고 12절에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둔대요. 여러분, 감사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 남은 자가 되는 지름길이 있어요. 교만하면 남은 자가 안 돼. 겸손하고 곤고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남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야고보 4장 6절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남은 자가 되는 가장 지름길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남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얻을 축복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3장 17절 우리가 아까 찬양도 했지만 너무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남은 자들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자들이 누릴 복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복, 임마누엘의 복.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남은 자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보시면 너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정말로 제가 여러분을 예배드리는 모습만 봐도 뒤에서 봐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쁠지 몰라요. 할렐루야. 제가 막내를 낳고 늦둥이를 낳았잖아요. 이놈이 얼마나 이쁜지. 저만이 아니라 온 식구가 얼마나 사랑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지 몰라요. 우리 다은이도 다윗이한테는 되게 퉁명스럽거든요. 다윗이 너! 그래놓고 다니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기쁨을 이기지 못해. 이 아이를 볼 때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마음. 근데 그게 하나님이 바로 그 눈으로 남은 자들을 바라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내 삶에 함께 하시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또 19절을 보니까 또 어떤 복이 있냐면 세상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겠대요. 할렐루야. 야,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는 복이 얼마나 큽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자 하나님이 벌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그 다음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또 20절 내가 그때 너를 이끌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 얼마나 큰 복입니까? 내가 너희를 모을지라 하나님이 모으시고 또 돌이켜 주시고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두 번이나 명성과 칭찬을 얻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2장 47절에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어요. 교회가 구별됐을 때 정말로 스바냐에 예언된 남은 자의 복을 누렸어요. 명성과 칭찬을 얻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 명성과 칭찬을 잃어버렸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스바냐 3장 17절부터 20절까지 남은 자에게 약속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시대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을 이해해야 할 수 있는 말씀이야. 이사야의 남은 자, 스바냐의 남은 자를 이해해야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남은 자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복, 할렐루야,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를 벌해주시는 복, 칭찬과 명성을 얻는 복,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복, 할렐루야, 이 복 꼭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이스라엘은 변방이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심으로 중심이 되었습니다. 변방에 있어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중심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틀란타 시골 변방에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시대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구별됨을 상실하면 똑같아집니다. 패역한 성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명은 구별됨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네 가지.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고. 이렇게 살면 망해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무너뜨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3대 죄를 드디어 회개했어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는 게 더 그러네요. 데미지와 로스 있기 전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대에 남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 누리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예, 구별돼야 돼요. 교회의 생명은 구별됨에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하는 복을 구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힘.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 성령 안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는 생명이니,
예배 예배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정말 하나님은 구별된 교회를 찾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됨을 잃어버릴 때에 패역한 정말로 더러운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턱을 낮춘다는 이유로 세상과 타협하고 아버지 구별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구역 모임에서 아버지 술을 나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구별됨이 상실된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구별됨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별된 교회, 구별된 성도, 구별된 예배 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주목하시니 변방에 있는 그 나라가 중앙이 되었습니다. 중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나라가 구별됨을 잃어버리자 패역하고 더러운 성읍이 되자 아버지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별됨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구별됨을 지키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뿐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름 그대로 구별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어가 구별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아버지 금요예배를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금요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아버지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내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버지 또 홀리클럽이 시작되는데 아버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남은 자들을 주목하십니다. 이스라엘에만 아니라 모든 열국 가운데 여호와를 부르는 자, 여호와를 찾는 자를 남은 자로 보십니다. 우리 교회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가 누릴 복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답니다.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을 사모하며 이 찬양 스바냐 3장 17절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전능자.
자시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우린 정말 분명 이방인인데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은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실 때마다 사랑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 된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감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베들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스바냐 3장 17절의 이 약속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우리가 아버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용사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리더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즐거이 기뻐하시는 교회, 잠잠히 사랑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남은 자에게 약속된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된 복이 뭐냐면 내가 천하 만민 가운데 너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이런 복은 좀 욕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다윗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하가톤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대우하시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었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복을 구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맹물 같은 내 인생,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칭찬과 명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아틀란타 시골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목하시면 이 교회가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사모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다시 한 번 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릅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신. 할렐루야.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듭니다.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릅니다. 기뻐하며 우리 인생에서 이런 노래 부를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깨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런 복은 좀 사모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맹물 같은 내 인생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다윗이라는 존재, 투잡 뛰던 하가톤 같은 존재를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도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틀란타 시골에 개척된 이 아틀란타 베델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교회에 칭찬과 명성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말로 한국교회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칭찬과 명성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3번 한번 부르고 우리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다윗이라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도 비록 아버지 맹물 같은 인생이오나 하나님 나를 주목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이 남은 자로 삼아주신다면 하나님 내 인생에도 하나님 칭찬과 명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복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틀란타 베델교회를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아버지 정말로 이민교회로 아버지 아틀란타 작은 아버지 마을의 도시에 개척되었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칭찬과 명성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목하소서. 하나님이 베델교회를 주목하소서. 하나님, 그들이란 예배를 주목하소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아버지 성도님들을 주목하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까지 떨어진, 땅바닥까지 떨어진 한국교회의 명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칭찬과 명성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칭찬과 명성을 허락하심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복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죄 짓는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모여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 아멘으로 받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제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남기신 자, 하나님이 새롭게 주목하시는 자, 그런 남은 자 되기를 정말로 원하나이다. 임마누엘의 복을 누르며 하나님이 사랑스럽게 보시는 복, 인도하시는 복, 회복시켜 주시는 복, 원수를 멸하시는 복, 칭찬과 명성을 얻는 복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땅바닥까지 떨어진 한국교회의 명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남은 자 교회, 남은 자 성도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